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과 관련된 말씀이 나옵니다. 다른 장에 비해서 상당히 길죠. 그만큼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을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이 부활에 대해서 말한 이유가 나오죠. 12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너희 중에서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도 이 부활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밑에 35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왔는데 35절도 보시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니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하지? 야, 이거 도저히 말도 안 돼.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 당연하죠. 죽었으면 다 끝인데 그래서 장사 지내고 뭐 다 묻고 그랬는데 살아났다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제 심각해지는 겁니다. 지금 그 14절에 그 얘기를 하고 있죠. 14절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에도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지금 부활하시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러분 부활하셨는 줄 믿습니다. 부활 안 하셨으면 여러분 교회가 없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 부활하신 이후에 성도들이 모이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가장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있다는 것은 주님이 부활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장 확실한 증거를 얘기하는데 그 증거가 뭐죠? 오늘 3절부터 8절까지 쭉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는 없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를 만났습니까? 5절에 베드로를 만났다. 그러고 12제자를 만났다. 6절에는 500의 형제가 만났다. 7절에는 야고보가 만났다. 그리고 8절에는 나도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죠. 나 혼자 만났다 그러면은 뭐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안 만났는데 만났다 말할 수도 있지만 지금 한두 명이 만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만나고 부활의 증인이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 확실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주님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었죠.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죽었다 하면 이제 다 포기하고 절망하고 이제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죽었는데 뭘 하겠어요. 끝이죠. 그런데 죽지 않았다. 살아나셨다. 지금 살아계시다. 우리 찬양한 것처럼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주님은 여러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그 원동력이 뭐냐? 바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신앙 믿음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9절 20절 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 부활의 시작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원동력이 되시고 이제 우리가 제2의 부활, 제3의 부활, 제4의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이 이제 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우리가 믿음생활,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고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고 붙잡고 우리가 살 때 여러분 거기에 놀라운 능력이 있고 승리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으로 견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 가장 확실한 신앙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이런 부활을 믿는 것 같고 아는 것 같지만 사실 부활을 잘 못 믿어요. 교회 다녀도 신앙생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거지, 그냥 신앙을 갖는 거지, 정말 죽은 다음에 살아나? 살아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를 그냥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은 신비한 거잖아요. 신비한 거죠. 우리 육체적인 생명이 다 숨을 거두었는데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부활의 역사는 단순히 육적인 부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는 놀라운 신비한 영적인 부활의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한 이 부활의 놀라운 신앙을 우리가 꼭 간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다시금 회복이 되고 여기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세상의 모임하고 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우리 신앙 안에는 이 부활이라는 놀라운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우리는 절망할 수 없고 낙심할 수 없고 우리는 늘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여러분 승리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어때요? 육신의 질병, 죽음도 다시 살아나는데 여러분 질병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내가 소망하고 계획하는 것들이 잘 안 풀리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할 때 다른 건 몰라도 주님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내가 이제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함께 우리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다 부활의 역사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또 우리 수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46번부터 60번까지 기도입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더 다음 세대를 책임지긴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 국가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의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성시와의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 건축의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없것이고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죄 가운데 있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늘 부활의 신앙으로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첫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제2의 부활의 열매, 제3의 부활의 열매를 날마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죽고 끝나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그곳에서도 부활의 신앙으로 다시금 소생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능력이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부활 신앙으로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고 다 살아나고 소생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한 육신도, 우리의 모든 깨진 소망들도, 또 아버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이 다 살리시고 세우시고 소생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과 교회와 또 이웃과 자녀들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영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힘들고 어려운 때 대통령 의정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국교회를 다시금 하나님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에게